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대경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그의 나이 30살 때 부르심을 받아서 장장 56년 동안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주제로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엘리사의 일생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은혜를 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다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혹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엘리사의 기록이 담겨 있는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사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거에 매인 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과거에 매인 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12 겨리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겨리라는 것은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를 말하는데 12 겨리소라고 했으니 소가 총 24마리나 된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에는 소 2마리만 있어도 상당한 부자라고 했는데 총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24마리 정도의 소를 가지고 지어야 할 정도의 땅이라면 엘리사의 부친은 상당한 수준의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부자를 아버지로 두었던 엘리사는 아버지의 부유함을 등에 입고 좋은 옷을 사입고 시원한 그늘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농사일을 감독하고 구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고자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그의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기보다 그 재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분을 뽐내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엘리사는 속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당시에 겉옷을 던지는 것은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고는 그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단번에 알아보고
그 부르심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응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엘리사는 영적으로 예리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한다면서 부모에게 최대한의 작별의 예를 갖추고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일했던 종들과 이 마을에 또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소를 잡아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공유합니다. 엘리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신의 기쁨을 종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엘리사는 누가 보아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속이 깊고 영성도 예리하게 깨어있고 됨됨이가 좋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쓰시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영성이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에 매어 있거나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하고 그를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과 또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과는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희망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은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대개 과거와의 매정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지금 여기 현재에 대한 집착을 냉정하게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곰곰이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무언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 그에게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는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돌아와서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로가 초면이니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어도 정상적인 흐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이 상당히 퉁명스럽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제자를 부르는 스승의 부르심이라고 하기에는 그 어떤 따뜻함도 인자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아마도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지금 바로 엘리야를 따라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이 민족의 나라의 영웅인데 그런 위대한 영웅인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제자로 삼겠다는데 이 한다는 말이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오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 이렇게 차가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데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작별 인사 나누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속 좁게 군 것일까요? 엘리사가 그의 부모에게 입 맞추고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입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샤크는 열왕기에서
18절과 20절 이렇게 딱 두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 엘리야의 반응이 왜 그렇게 냉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알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바알에게 입맞추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맞추다라는 것은 그 입맞춤의 대상에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약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20절에 엘리사가 그의 부모에게 입맞추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는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엘리야를 따라 가겠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부모님을 향해 있다. 그런 뜻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 없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한 엘리사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20절에 소를 버리고 또 21절에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을 내보인 듯 했지만 그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사는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누리는 현재의 유익을 과감하게 끌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어 있고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에 나가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밭을 샀다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밭이란 과거에 열심히 뿌린 노동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소 5겨리 역시 과거의 수고와 땀이 지금에 와서 맺힌 열매입니다. 장가 갔다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죠. 다 한결같이 과거에 매어 있거나 현재에 집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부모님에게 여전히 매어 있는 모습을 보이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여전히 자신을 낳아주고 또 키워주고 돌보아주고 지금의 자신이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서 영적으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는 겉으로는 과거와 단절하고 현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 속에서는 자신의 과거에 여전히 매어 있고 현재에 집착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때에는 모든 과거로부터 단절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되려고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에 입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입맞추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에게 입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나 그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입맞추고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자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 삼아 주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그 화려한 과거를 잊고 지금 여기 현재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유익과 기쁨조차도 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과거가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자랑이자 영광이 되었던 그 과거가 있다면 그 모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정리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손에 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여기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커서 현재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와 현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주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춘 많은 사역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중보 기도를 힘입어 새로운 사역의 직강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손길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